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하박국 2장 2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2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아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아멘. 교회 소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상준 장로님, 김규석 집사님, 정혜석 권사님, 우리 한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신집사님 딸 지원이 수요일인가요? 혈관 기형 주사 2번으로 그래도 치료될 수 있다 그러니까 감사한데, 또 15일 날 아들 결혼식도 있잖아요. 일이 많습니다. 부모님들이 건강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시술이 잘 되도록, 또 아들 결혼식도 잘 준비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 전국 작은 도서관 대회가 원광대학교에서 있습니다. 1박 2일 동안 아마 코로나 이후에 처음 하는 것 같은데 한번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중등부의 박민영이 어머님이 오늘 아침에 교회 왔더니 과일 박스를 보냈어요. 우리 교인들 나누어 드시라고 오늘 과일 박스를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박국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 하박국이 살았던 당시는 이 선한 남왕국 유다의 이 요시야 왕이 아수르를 치러 올라가는 애굽 군대와 맞서 싸우다가 그냥 무기또에서 그냥 전사해버리고 맙니다. 왜 그랬는지 애굽 군대랑 싸우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허망하게 죽고 난 다음에 완전히 무질서와 혼란이 그 나라를 덮칩니다. 왕도 자기들이 세우지를 못해요. 애굽이 자기 입맛에 맞는 왕을 세우고 아수르가 또 자기 입맛에 맞는 왕을 세우는 그런 혼란한 시대가 하박국이 살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다른 선지서들하고 달리 어느 왕 때부터 어느 왕 때까지 예언했다는 그런 언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왕이 아니잖아요. 애굽이 세웠고 아수르가 세웠으니까 왕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왕 때부터 어느 왕 때까지 사역을 했다. 그런 기록이 없는 굉장히 혼란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라고 하는 배가 지금 침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절망적인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가 하박국이었습니다. 그 혼란한 시대에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강포를 행하고 불의를 행합니다. 악한 사람이 잘 돼요. 의인이 고통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그 나라의 현실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거예요.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왜 의인이 고통당하는 걸 하나님 왜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하나님 역사해서 심판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 물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든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심판하시는데 갈대아 사람들을 불러다가 바벨론 사람들을 통해서 이 유다를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박국 2장은 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 유다의 백성들이 아무리 죄를 짓고 불순종을 해도 저 이방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 사람들보다는 도덕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더 나은데 왜 그 바벨론 사람들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지 이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아니까 성루에 서서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을 지켜보려고 파수하려고 성루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소망을 붙들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 유다의 죄악을 바벨론을 통해서 치지 말고 또 다른 뭔가 다른 방법으로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는 않을까? 하나님이 또 다른 응답을 주시지는 않을까?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리에 올라가서 바벨론 군대가 오는지를 지금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오늘 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앞으로 유다를 통해서 되어질 그 역사의 미래의 그런 묵시를 판에 새기라. 그리고 달려가면서 읽게 하라는 말은 이 전령을 통해 가지고 빨리 전파하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고대 마리와 바벨론에 보면 이 전문적인 전령들이 있었어요. 왕궁에 고용된 사람들입니다. 왕의 중요하고 시급한 명령이 있을 때 이 전령들이 그 왕의 조서를 들고 명령서를 들고 전국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그 전령의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묵시의 말씀을 판에 새겨서 이건 변함이 없어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이건 없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판에 명백히 새겨서 전령처럼 달려가서 전파하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우리 3절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사야 60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되면 그리고 속히 이루리라. 이 두 단어를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속히 이루어 주세요. 지체하지 않아요.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속히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빨리 응답하면 좋아요. 빨리 해주시면 좋은데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다려야 된다.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그래서 우리 믿음의 기본적인 자세는 인내잖아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스트셀러 작가죠. 필립 얀시라는 분 혹시 여러분 책을 많이 읽어보셨을 줄 압니다. 필립 얀시가 어떤 한 분과 인터뷰를 했어요. 미국의 그 유명한 작가이면서 목사님인 프레드릭 비크너라고 하는 분과 인터뷰를 해가지고 그분이 이야기한 것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크너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살아 계시고 현존하신다고 깊이 믿고 있지만 하나님은 깊고 강력하며 아름다운 하나의 신비를 우리로 하여금 잠깐 일별하게만 하실 뿐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신비를 항상 알도록 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잠깐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잠깐 보는 게 아닌 다른 어떤 방식으로 계속 보게 될 경우에 우리는 아마 멸절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태양빛을 항상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눈이 남아나지를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비, 하나님의 임재를 잠깐 보여주셔야지 항상 보여주시면 우리는 그 앞에서 다 사라지고 말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비크너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이 우주의 역사와 항상 상호작용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늘 높이 계시면서 주기적으로 번갯불처럼 신속히 인간 역사에 개입하신다고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가 지각할 수 있게 임재해 주실 때 그 임재는 대개 오랜 기다림과 회의 뒤에 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번개불처럼 그렇게 우리가 원할 때마다 주기적으로 신속하게 응답해 주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고 더딜지라도 기다리라는 거예요. 오랜 기다림 뒤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것이지 그런 오랜 기다림과 오랜 회의가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초신자들일 때는 하나님이 짝각짝각 응답해 주시는 은혜를 주시기도 해요. 그러나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오래 신앙생활을 하면 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임재는 오랜 기다림과 회의 끝에 온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는 항상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통은 불필요한 고통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모든 억압에서 풀어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오래 생활하다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때 이 유다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아, 메시아가 지금 오시려나 보다.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고국으로 올 때 메시아가 올 줄 알았어요.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올 줄 알았는데 몇 년 뒤에 오십니까? 400년 뒤에. 그로부터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야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잘 인내하고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하박국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 긴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이 과연 살아 계시는지, 하나님이 과연 역사하시는지 알 수 없는 그 오랜 시간 동안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4절 말씀 너무너무 중요하죠.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이 그는 1차적으로 바벨론 사람들을 의미해요. 바벨론 사람들처럼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욕심을 부리면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의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그 믿음이 아닙니다. 로마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주님으로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의롭다 칭함을 받는데, 여기서는 그 믿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박국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지식의 고백이 그냥 머릿속에만 알고 있는 그런 지식의 차원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고난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면서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그 믿음, 하박국서의 믿음은 바로 그 믿음이에요. 변치 않는 믿음, 실패하지 않는 믿음,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삶 속에 실천해 나가는 그것을 하박국서의 믿음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프레데릭 비크너가 이 필립 얀시와 인터뷰를 하면서 또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역사 이래에 영구히 임재하시면서 역사를 계속 지탱하시고 때로는 빙산의 꼭지점처럼 눈에 보이는 행위들을 통해서 역사의 지표를 뚫고 분명한 시계 속으로 그 임재를 드러내시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빙산의 꼭지점이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어도 땅 아래에서 계속해서 뭔가가 흐르듯이 하나님은 땅 아래에서도 계속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 오늘날 갑자기 땅을 뚫고 솟아오르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도 하시는데, 믿음은 어떤 삶이냐? 믿음으로 사는 삶은 어떤 삶이냐? 땅 아래까지도 탐구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초월성이 어디에서 그 미세한 음을 낼지 항상 예민하게 귀를 열어놓고 있는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 아래에서 땅 밑에서 이 역사를 움직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속히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될 것을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바빌론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거죠.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 떠난 백성들은 다 이렇게 살아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 보세요. 교만하면 이 욕심이 만족이 안 되거든요. 더 차지하려고 그러고 더 높은 데 올라가려고 그러고 술을 즐기고 있으면 쾌락에 빠지고 중독에 빠지고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바빌론 사람들처럼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가 항상 이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도 바빌론처럼 그렇게 살 수 있거든요. 하나님 떠나면 장사가 없어요. 다 그 길로 가니까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을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벨론 사람들처럼 술을 즐기고 쾌락을 즐기고 교만하게 욕심부리고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강포를 행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거든요. 그래서 6절 이하에 보면 바벨론을 향한 5가지 화 예언이 등장합니다. 왜 화 예언이냐 하면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래요. 화 있을진저, 바벨론을 향한 5가지 화 예언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2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 화 예언은 6절부터 8절입니다. 자,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뭐 때문에 부르짖었습니까? 유다 사람들이 행하는 이 강포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벨론 사람들, 강포를 행하는 바벨론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 강포를 행하는 유다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이 강포를 행하면 하나님 그거 두고 보지 않아요. 강포를 행하는 바벨론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의 걸 자꾸 뺏어요. 다른 나라를 침범합니다. 다 불태워버리고 다 빼앗아가고 하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 원성이 하늘에 쌓이는 거죠. 그럴 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 그랬습니까?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이 바벨론의 식민지가 되어가지고 억압당하는 그 백성들 마음속에 이 저항의식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를 만들고 노래를 만들어 부르면서 저항의식을 고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노래 하나가 폭발적인 힘이 있는 거예요. 때로는 19절 하나가 폭발적인 힘이 있는 겁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얼마나 많은 의미가 들어있습니까? 그리고 왜 금지곡이 생기겠어요? 이 노래가 폭발력이 있다는 걸 아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도 금지곡이 많잖아요. 뭐 상록수라든지 뭐 아침 이슬이라든지 이 억압당하는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나 그런 시들이나 이런 것들은 폭발적인 힘이 있는 겁니다. 때가 되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지금 힘을 가지고 억눌렀다 해도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이게 폭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그 사람들이 오히려 너희에게 보복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웃에게 강포를 행하면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선한 마음을 품어야지 악을 행하면 하나님 반드시 갚으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화 예언이 9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우리 속담에 맞은 놈은 편히 자도 이 때린 놈은 편하게 잠을 못 잔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남의 나라를 짓밟고 그들에게서 뺏어온 것으로 아무리 자기 집을 높게 하고 또 쳐들어올까 봐 겁이 나서 성을 높게 쌓아도 그것이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가 불렀잖아요. 그건 다 모래 위에 세우는 겁니다. 정직하게 땀 흘려서 얻은 것으로 자기 집을 세워야지 남의 것 빼앗아다가 또 노예들 끌고 와가지고 다 죽어가면서 그렇게 지은 그 화려한 왕궁이나 성이나 그렇게 아무리 높이 쌓아도 다 모래 위에 짓는 거예요. 나중에 다 무너지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박국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이 이겁니다. 술 취한 바벨론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술 취한 바벨론처럼 살면 안 돼요. 잘 나가는 것 같고 뭐 대단한 거 업적 세우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떠난 것은 다 모래 위에 짓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반석 위에 세워야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우리의 집을 세우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묵묵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그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와 축복이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래 위에 집을 세우지 말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의 영원한 집을 잘 세워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처럼 모래 위에 집을 세우려고 애쓰고 있는 저희들의 연약하고
불충한 모습을 회개합니다. 저희들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신뢰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래 위에 우리의 집을 세우지 말고 반석 위에 튼튼하고 영원한 집을 세울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